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느헤미야 파노라마 7장입니다. 본성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 총 주제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한 마지막 절 73절 말씀에 근거하여 본성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예사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겨 범죄하게 되면 열국에 흩을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성에 거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징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겨간 열국에서 회개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본성에 거하게 되리라는 축복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류의 시저가 범죄함으로 예단에 거하지 못하고 추방당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신 계시록 22장 14절 본성에 거하게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스리게 함. 둘째 단원 5절에서 69절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심. 셋째 단원 70절에서 73절 역사를 위하여 보조한 자.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스리게 함.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합니다. 1절 2절 본 단원의 중심점은 예루살렘 성 역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성에 거하게 하고 충성되어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다스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한 묘사는 1절 상징성이 있습니다. 6장 1절과 대비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들의 괴계와 음모 등이 난무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은 대적에게 틈을 준 것이요 아예 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7장은 다릅니다. 문짝을 달고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스리게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도 중요하고 문짝을 다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다스릴 자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첫째 단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명하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파수하되 지키라고 명합니다. 3절 얼마나 철저합니까?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할 정도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로 에베소서 6장 11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벽은 돌들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4장 14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미 무너진 가정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주신 평안의 성 안에서 안전합니까? 평안이 파괴당하지 않도록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상태는 아닙니까?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 주님께서 베푸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 2절 우리들도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파수하되 이처럼 빈틈이 없이 지키고 무엇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섬겨야만 하겠습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69절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5절. 본 단원의 내용은 보계대로 계수한 인원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한 5절 말씀만 보아도 그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하여 무려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수로부터 귀환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족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64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보계대로 계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사 시행케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컨대 주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족이 있어야 가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같은 이치입니다. 성벽이 수축이 되고 문짝을 달면 무엇합니까? 그 성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사 보계대로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에 거하게 하실 자를 보계대로 계수하게 하심이 둘째 단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는 바대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우리들에게는 복음으로 태어나 생명책에 기록이 되므로 적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1장은 낳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16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는 형제를 낳으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5절 그날에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셋째 단은 70절에서 73절 역사를 위하여 보조한 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관에 드렸고 70절 본 단원의 내용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한 자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대로 족장, 방맥, 백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계 각층 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70절 보물국관에 드렸고 70절 하반절 역사국관에 드렸고 71절 하반절 드렸느니라 72절 하반절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앞 단원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73절 이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마치기 전에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6절 9절 12절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시대 때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다 본성에 거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라고 할 역사적인 종말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 라고 한 그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여러분은 주의 역사를 위하여 어떻게 보조하셨습니까? 보충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보조할 것이 없다 하여도 한 그릇 물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멘. 이제 도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 주십시오.